오늘 함께 나눈 말씀 신명기 17장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을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17장 말씀인데요. 16장 앞서 어제 나눴지만 18절부터 이제 말씀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 그래서 뭐 재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18장 22절까지도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판이라 한다면 뭐 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공동체에 관련된 뭐 어떤 죄에 대해서 재판은 어떻게 되냐, 또 그 안에 또 뭐 이 2절부터 5절까지는 뭐 우상 숭배, 제사 숭배하면은 제거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좀 뒤섞여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도 이렇게 재판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에 이런 뭐 지방 재판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이 중앙에 있는 뭐 지금 말하면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중앙 법원의 법원 같이 법정에 뭐 이렇게 이첩한다고 하나요? 전문 용어로 이렇게 옮기고 그걸 이동시키고 이런 판결을 내리면 절대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재판에 관한 또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이후에는 이제 왕에 대한 얘기,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뭐 아내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어찌됐든 이제 18장까지 내용 그 중간 안에 17장이 있는데요. 이 재판에 관한 내용,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교회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4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좀 나오는데요. 2절부터 3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릴 경우에 이제 그 일과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한 자가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자세히 조사하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거나 척결하거나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자세한 정황이나 경위도 파악하지 않고 그 소문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딱 정죄하고 척결하고 막 이렇게 징계를 하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이 억울한 거잖아요.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흘린 피는 무고한 거잖아요. 억울하게 흘린 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듣고선 그것을 딱 바로 처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받은 사람이 무고하게 흘린 피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드러난 이런 분명하게 드러난 죄악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대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잘못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끊어내기도 하신다는, 거침없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소문은 들려요.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잘못됐어요. 신명기 27장 25절 뒷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무죄한 자에 대해서 잘못되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억울한 상황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죄하게 죽거나 무죄하게 오해를 받아서 정말로 피를 흘리거나 징계를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의 7이에요. 7이. 교회에서 죄의 문제나 문제가 있는 것들, 소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교회 내에 영적인 질서를 어기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도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요, 어떤 소문이 들려요. 어떤 성도분이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어떤 성도분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더라, 어떤 일을 했더라,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잘못됐어 말하거나 교회 내에서 징계를 내린다고 한다면, 성급하게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도 상처를 받고 그 주변에 있는 분도, 가족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요. 자세하다라는 건 너무나 그 소문이나 이런 걸 듣고서는 정죄해버리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 교회 전체적으로 리더자분들은 정말로 그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면 바로 정죄하기보다 여러 상황이나 정황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교인인 우리들도 그런 소문이 들릴 때에 입을 먼저 가볍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잘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거나 어떤 목회자가 부교육자 누구든 문제를 일으켰어요. 특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나 이 교회 치례자가 담임자시잖아요. 담임자나 기획위원회 분들이 이제 대표니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과 그 목회자가 문제가 있으시 성급하게 문제를 처리해서 정말로 징계를 내리거나 이렇게 어떤 뭘 한다고, 조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보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정황이나 여러 상황들, 다른 각도, 제3자의 의견,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다각도로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작용이요. 어떤 약이나 이 백신의 부작용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즘에도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 약을 투여받고 백신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실로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함 없이 소문만 들었다고 해서 교회 리더와 그룹에서 신중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여 정말 징계하거나 뭔가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공개적으로 또 그렇게 되면 교회 결정으로 내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사실은 그런 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그게 뭐 징계 차원이 아닐지라도 교회 내에 어떤 소문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든 목회자든 소문이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성급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내는 것도 정말 그것은 억울한 거잖아요. 당사자한테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가족들도 힘든 것이고요. 교회 전체적으로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모교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성도분이 있었어요. 여자 성도분이 있었는데 그 성도분이 가정에 이 남편과의 여자 성도들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가정의 남편과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았었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막 이렇게 민감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그 위로를 못 받은 거예요. 제 기억에 있을 때는 제가 청소년 때였는데 그 어머니 있죠. 저한테 이제 어머니 같은 뻘인데 그 어머니 같은 집사님이 교회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더라. 이게 이상한 사람이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여러 소문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 자체가 항상 뭐 저랑은 좀 대화를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고 나의 얘기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것들로 성도분들 사이에서 성급하게 얘기하고 소문이 돌고 막 이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살하셨거든요. 그분이요. 자살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때 그 후에도 이런저런 소문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식 당일날도 장로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그때 청년 나이 때 너무나 화가 나서 싸웠던 기억도 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안타까운 일인 거잖아요. 그런 소문들, 잘못된 얘기들이 돌면서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2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자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참,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나거나 어떤 얘기들이 돌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치리자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소문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은요. 근데 신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내뱉거나 말이 돌게 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돈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말하거나 또 우리 교회 리더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각도로 조사하고 다각도로 바라보면서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신중하게, 오늘 말씀이 신중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다각도로 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또 우리 교회 리더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 담임 목사님들 또 기억의 분들도 정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정말로 신중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돌다리 건너듯이 정말 두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리더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신은 또한 어떠한 소문이 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말하기보다 정말 기도하고 입을 가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15절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고 싶은데요. 15절 말씀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그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5절 말씀 초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내 하나님을 내 위에 세울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편하고 기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지 사람 마음 편하다 해서 뽑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왕뿐만 아니라 리더를 세우거나 사람을 세워도 똑같다고 봅니다. 다윗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어린 나이였죠. 그리고 당연히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또 부르심을 받았고 이 다른 형제들도 다윗을 동생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가 왕이 될 거라 생각은 안 했죠. 일개 목동이었어요. 심지어 사무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첫째 아들이 될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무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그릇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죠.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정확했어요. 그는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위급한 상황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장서서 공적을 세웠어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됐죠. 다윗이요. 조상이라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뭐냐면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회 선교단 아시죠? 복음학교 순회 선교단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사역할 때에 사역하시는 이런 간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갑자기 내가 할 수 없는 사역이 맡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고 그 전문성과 상관없이 맡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간증을, 그런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이 세상에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학연이나 지연이나 혹은 개인적인 친분, 대중적인 인지도,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력,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대부분은 리더가 아니실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리더만 적용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은요, 우리가 개인의 삶이든요, 가정이든요, 교회든요, 어디서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그것은요,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기업이나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것이겠죠. 다윗이 왜 하나님이 쓰셨겠습니까? 마음이 합한 사람. 그가 여러분 시편에서 무슨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주와 친밀한 사람, 그 중심에 주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것을 오늘 통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냐, 얼마나 내가 예수와 동행하냐, 얼마나 가깝냐, 내 안에 누가 있냐, 예수가 진짜 있느냐, 예수만 충만하냐,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개인의 삶,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기업, 직장, 모든 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어떤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것이나 어떤 성도분에 대한 것들 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재판에 관련됐고 교회 치리와 질서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위에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요, 어떤 분이나 어떤 목회자에 대한 소문이 났을 때에 우리 교회 리더자들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담임자, 기획위원회 분들이 어떤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성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다각도로 알아보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인내를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리더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르치는 우리 성도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문이 났을 때에, 어떤 소문이 돌 때에 그것을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그런 소문들이 돌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일이 좋던 나쁘던 사람에 대한 일들이 나타나고 소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리더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자와 우리 기획위원회 모든 분들이 성급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냥 마음에 들어왔다 해서 바로 결정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환경과 배경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소문들이 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 관련된 소문, 어떤 성도에 관련된 소문 가운데에 함부로 말이 돌지 않도록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귀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하나님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도 그런 소문이 돌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교회 안에 상처받는 이도 없고 마음 아픈 이도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로 삼았어요.
양이 되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이면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바라신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 기업에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양되어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